네. 조금 이제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자리를 밀착해서 앉으시면 밖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와서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빈 자리가 많아 보이네요. 네. 오늘 가을 대청소가 있어서 그런가?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이 세상의 욕심을 이제 버리기 위하여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도록 여러 가지 말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여기서 내려가면 내 아들과 딸을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줄게. 만약 여기서 내려가면 네가 대저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게. 아니면 네가 여기서 내려가면 로또 복권에 당첨하도록 해줄게. 그렇지만 이 기도하러 올라간 이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은지라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마귀가 회심의 한마디를 하자 그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고 그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주기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네 동창 아무개한테 다 줘도 되겠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가장 질투심을 느낄 때는 자기의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특히 학창 시절에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부잣집 아들의 좋은 집안에 시집 갈 때라고 하더군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도 어떤 속담이 있죠? 사돈이 땅 사면 사촌입니까? 일부 때는 사촌이라고 그랬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면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는 중에 이제 마침내 마지막 장, 이제 4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3장 마지막 절이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 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4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요나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변하신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니느웨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케하신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이 요나는 그토록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우리가 이 요나가 성을 낸 이유에 대하여서 좀 분석을 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요나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본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간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것을 보면 어쩌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에 요나와 하나님과 어떤 그런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내용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처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부터 처음에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부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고 성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 니느웨는 요나서 1장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성읍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이제 좀 이따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불순종을 일삼았던 때였습니다. 어쨌든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성읍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요나,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 이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의 근거 구절을 우리가 오늘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볼 때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아미떼의 아들이 여로보암 왕 때에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일부를 회복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것이 성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좀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죠. 요나의 전책입니다. 요나 좀 앞으로 가시면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자, 1장 1절에 어떻게 처음을 시작하냐 하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여기서도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당시 예언했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한 사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어떤 그런 촉구하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이 아모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5장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들이 이 아모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 좀 더 뒤로 와서 5장 25절 볼까요? 5장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면서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메섹 밖이 어디인가? 아모스 6장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6장 14절에는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느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으키게 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한 나라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아수르를 가리키겠죠. 이 아모스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아수르라는 것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지만 호세아서를 가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보다 또 그 앞에 있는 책 호세아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9장 갑니다. 호세아 9장. 호세아 9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행한 죄악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갈 뿐만 아니라 또 아수르에 거하면서 더러운 것을 먹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땅에 거하면서 아수르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먹는 재물들을 그들이 함께 먹음으로 그 더러운 것을 함께 먹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10장 호세아 10장 4절 봅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벳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6절에도 보면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가서 그 왕에게 드려지게 될 거고 너희들은 수치를 받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보면 11장 5절 한번 보세요. 11장 5절 보시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제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 아모스와 이 호세아를 보니까 그 내용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의 식민지로 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불러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죠.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리고선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도록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결과가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을 그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에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에 대하여서 이 요나는 지금 마음에 추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요나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의 대표격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변하는 대표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스라엘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요 원수국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게 내릴 그 재앙을 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어떤 에이전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니느웨와 아수르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와 같은 짓을 한 거죠. 자기의 조국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 요나가 상당히 그 마음에 싫어할 수밖에 없고 성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성을 내죠? 요나서 다시 돌아가시면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가서 그가 한 일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회복이 되고 그 재앙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나는 장차 그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국노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 십상인데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요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요나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좀 고개를 이렇게 좀 끄덕끄덕 해보시죠. 예. 그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한. 예? 이런 걸 배경을 보면 요나의 어떤 이런 심정들 우리가 좀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에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2절에 보시면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그가 묘사하고 설명하는 이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지금 성경에 보면 지금 요나가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이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리실 때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이후에는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고 느헤미야나 아니면 요엘 선지자도 이제 그런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죠. 이 요나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지식은 몇 점짜리입니까? 100점짜리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그 성품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그 대상이 싫은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지금 이 혜택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 지금 요나 자신이 스스로 그 혜택을 받을 만한 대상을 스스로 규정하고 제한하고 제한선을 두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뭐 밖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아.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맞아. 또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천국에 안 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득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저만 이상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까지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난 내가 싫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십자가의 은혜도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과장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제로 형제에 대하여서, 다른 영혼에 대하여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심했던 적이 없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코 요나보다 낫지 않을걸요? 지금 요나는 지금 모습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은 무척이나 의로운 양, 그 악독이 넘치는 니느웨에 대하여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얼마든지 정당하게 여길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처단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멸망해야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가 갈려지고 서로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참 신자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살벌할 수 있는가, 신자도 얼마나 독할 수 있는가, 서로 도끼를 품고 칼을 겨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까요? 왜 몰라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네가 행하는 그 일들만큼은 내가 차마 보지 못하겠고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게만 향하여 겨누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그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어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 대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동안 여태까지 사탄이랑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해놓고선 그 순간만 되면 사탄과 마귀들 언급하면서 물러가라,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러고도 어떻게 신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의로운 심판자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생각으로 혹시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던 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 아니 그보다 더 악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 크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을 뿐이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나가 가진 마음인 동시에 우리가 또한 늘 품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특별하게 표나도록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정말 성내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도 참 요나를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그가 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4절 한번 보시죠.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요나, 내가 그렇게 성낼 만큼 그런 처지나 입장에 있지는 않지 않냐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죠? 앞서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을 봤을 때 이 요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그에게 나타났고 이 요나는 그것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까? 지금 마치 요나는 자신은 무척이나 의로운 자인 양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 심판의 잣대를 겨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요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처지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입장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를 내치신다 할지라도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시고 간섭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요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 자신에게 베푸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른 대상, 그가 싫어하는 대상인 이 니느웨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에서만큼은 이 요나가 견딜 수 없고 그것을 참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요나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당연스럽게 여기고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에게만큼은 그 은혜가 적합지 않다. 그 백성들을 벌하고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인 동시에 또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참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쥐고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은혜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인색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차에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끼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누가 내 앞에 끼어들면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것, 저런 양심도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예전에 한번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자 마지막 절까지인데 1부 때는 계속 이제 교독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이제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효과음을 넣어서 라이브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23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부 때도 이렇게 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뭐든 못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종종 자주 가질 때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채무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내가 채권자의 입장에 있고 다른 그 누가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내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에 대하여서 분명히 다 갚을 것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 단위로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것이요, 그가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만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탕감받은 일에 대해서는 기뻐라 하지만, 그러나 내 동료에게 가서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가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그를 옥에 가두는 그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탕감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하고 늘 고백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끝끝내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는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만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왜 못하죠? 왜 못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준비되지 못해서인가요? 내가 교회를 그만큼 오래 다니지 않아서인가요?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는 결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서, 또는 내가 의지가 없어서, 내가 그만큼 착하지 않아서,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가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나 자신의 죄인됨의 그 크기가 얼마나 것을 내가 정말 아는 거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고 내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희망이 생기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내가 분명히 알 때에,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형제들에 대하여서 용서 못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말고 자시고 할 만한 어떤 자격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용서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보다 내가 죄를 그래도 좀 덜 졌어, 당신은 나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잖아 라는 것으로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우월감이나 어떤 자만을 떨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을 보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신자에게서 당연하게 나오는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 요나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뭘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의 편의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이 말씀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 7교회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그 첫 시간에 이제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때 들었던 분들도 좀 많은 것을 이제 잊어버리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에베소의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는 참 대단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들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점에 어디에도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무자르듯이 베어내버린 거죠.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감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느꼈던 전율, 그때에 흐느끼던 마음, 그때 흘렸던 눈물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신 그 참 사랑의 본질과 목적과 내용들을 너희들은 지금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보셨듯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일만큼은 분명하게 했고 확실하게 했고 열정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잘라내다가 결국 그 처음 사랑까지 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하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그 진노와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떤 말도 핑계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거나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죄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바지를 걷어붙이시고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시궁창에 뛰어들어서 오물범벅이 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 우리를 절단하고 차단하고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깨끗이 씻어서 의롭게 하고 거룩한 대로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아껴 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서 의로운 자리까지 이끌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끊임없이 잘라내다가 결국 잘라낼 줄만 알았지, 그 죄인된 자들, 그 더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로운 자리로 이끄는 일에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시는 분? 잘 모르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3장 16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고요. 죄인된 우리들을 보내서 우리를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 니느웨를 심판하고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난 예수 믿어, 넌 안 믿지? 서로 차단하고 구별하고 그들을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또한 요나에게도 바라시는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끝없이 도망하길 좋아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새우구이 축제를 이제 3주 후면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우구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과 같지 않으세요? 혹시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우리가 왜 이런 거 해?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좀 달라지나?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겠나?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선을 긋고 제한선을 긋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줄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듯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심과 같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